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따라 볼까요? 청년들이 바라볼 비전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 사건은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이 사건을 중심으로, 바로 이 사건을 기점으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에만 갇혀지지 않게 된,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넘어서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까지 광범위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죠. 성령님이 그 120명 성도들에게 한 명씩에 하나씩에 다 똑같이 임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120명의 성도들은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쉽게 말해 대학교를 안 다녔다는 거예요. 더욱이 전혀 외국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딱 유대 안에서만 살고 있었던 그 유대 민족이었어요. 120명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 임하고 나서 똑같이 그 같은 성령님께서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와 유월절을 보내기로 했던 수많은 타향살이했던 유대인들이 바로 그 120명의 언어를 통해 신기함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모든 나라, 모든 인종,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막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120명을 제외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냥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 현장에서 120명이 말하고 있는 언어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는 자신들의 마음이 여전히 부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완전히 넘는 일이기 때문에 믿음이 전혀 없는 그 주변 사람들은 이 상황이 마지막에 보면은 술에 취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120명을 대표로 한 명이 앞에 나섭니다.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성령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한 베드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루저며 아싸고 패배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4절 본문 한번 열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말에 집중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는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강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 14절을 잘 보면 베드로만 달라졌다 하지 않았어요. 11사도가 함께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똑같은 마음으로 담대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가장 앞에 서 있던 베드로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11사도도 똑같이 당당하게 내가 믿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못 박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은 자신 있게 전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당당해졌어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여 들으십시오라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복식호흡을 하며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가장 먼저 사람이 변화됩니다. 상상을 넘어서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요. 외모는 별로 달라진 게 없고 행동도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의 심경,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더는 사람과 사람의 말과 주변 환경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주변의 잡소리에 내 귀를 열지 않아요. 뭐라고 쫑알대든지 나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겠다.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느끼는 어떤 달콤함, 어떤 원하는 것이 아닌 강력한 압도적인 힘, 그것은 바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따뜻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사업가로서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갖출 수 있었던 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도 CEO였어요. 능력도 뛰어났고 외모도 잘생겼고 외국어도 잘하고 외국 바이어를 만났을 때도 정말 모든 일들을 잘 성사하는 정말 엄친아였습니다. 주변에 다른 친구도 많았어요. 구매나 판매나 남다른 실적을 늘 올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래, 저 친구는 정말 유명한 사업가로 성공할 거라고 다 호언장담했던 젊은 유명한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에 조금씩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어느 날 무척이나 두려운 얼굴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낙담한 얼굴로. 이전과는 다르게 축 처진 모습에 눈에 생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비관과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또 모든 것을 의심했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무조건 실패하고 나는 패배자라고 그렇게 단정하며 결국은 자신의 생을 마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난 실패할 것 같아. 나는 두려워. 나 같은 사람이 되겠어? 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입에 담아서는 안 됩니다. 떠올려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단어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마음 먹는 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는 루저야, 나는 못해, 나는 힘들어,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함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담대심소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배짱은 크게 갖되 세심하게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일론 머스크도 부자이지만 그도 늘 걱정과 두려움은 있어요. 아무리 영성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교회를 정말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신앙에서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고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누구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나 정신적인 두려움이나 그 차이겠죠. 실패와 소외와 질병과 노쇠와 죽음 같은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고통에 대한 태도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한 날에만 너희는 담대하라가 아닌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담대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각자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 너희는 걱정하지 마, 너희는 담대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지만 반대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염려할 수 없겠죠. 두려움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그 열한 사도와 달라진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전과 다르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 제자들은 늘 최고가 되고 싶었습니다. 맨 위에 있어서 제자들을 발로 뭉개고 내가 최고가 되겠다, 난 높은 자리에 가겠다, 그렇게 늘 서로가 서로를 싸우고 뒤엉켜 있었던 제자들이었지만 성령을 받은 뒤에 그들은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14절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일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에 여러분 모두 기울여 주십시오.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소심했던 사람이, 도망치기 급급했던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어부 생활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말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도 분명히 MBTI가 I일 텐데 어떻게 대범하게 E가 됐을까요?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금 상황에 주는 영적인 의미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어려울 때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내 일이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도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 그런 청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짜 내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내가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오병이어의 그 현장 가운데 나도 그것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여러분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우리는 그저 신기루일 뿐이에요. 경험하고 많은 그래 그런 적이 있었지라고 생각한 기억의 파편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가 말씀을 바르게 보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알지 못한 그 깊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이집트의 왕 바로가 나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죠. 그의 환상 가운데 파르하게 엄청나게 말랐던 소가 뚱뚱한 그 소를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꿈을 완벽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해석했습니까?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감옥 속에 갇혀 있었던 꿈을 키우고 있었던 요셉만이 그 꿈을 해석했죠. 자 여러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꿈을 꾸었죠. 근데 그 꿈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포로였던 다니엘만이 정말 완벽하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셉, 다니엘 어떤 이유로 그들이 그렇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환경은 어렵고 감옥에 갇혀 있고 또 죄수 같은 포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삶이 형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도행전 속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절대로 사람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던 겁니다. 아주 놀라운 사건. 여러분 어떻게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순식간에 세상의 언어를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영화관에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바타라든지 어벤져스 같은 그런 화려한 CG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무슨 안경을 쓸까요? 4DX 관련된 안경을 써야 입체적으로 정말 멋있게 그 임팩트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일들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령의 눈으로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자, 15절 한번 볼까요? 이어서 베드로의 말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역개정을 보면
유대인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자,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맞아요. 자, 오후 3시라고 말했죠. 우리나라로 표기하면은 유대인의 시간 3시는 오전 3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를 해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9시입니다. 특별히 안식일이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3번 기도할 때 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건 술 기운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서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된 겁니다. 자, 성령님을 만난 그 성령 충만을 경험한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 가운데 불처럼 나오는 거예요. 자, 이어서 16절과 17절을 열어볼까요? 자,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많이 본 그 가사 구절 아닙니까? 옛날 찬송이긴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했던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눈 감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근데 그의 설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강의, 철학적인 강의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떠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감정에 호소한 말도 아니고 성경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많은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바로 요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인생, 내가 겪고 있는 다양한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을까요?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을 느끼는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새로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이 회복할 수 있는 그 기본이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힘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찬양에 있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더 근본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말씀의 회복이고 설교의 회복입니다. 그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말씀에서 찬양이 나오지, 말씀이 없으면 기도와 찬양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근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부터 이 성령의 강림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게 하심으로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을 예언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열흘째 되는 오순절에 그 예언의 역사를 그대로 나타나시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연은 결코 없습니다. 우연은 없어요. 다만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받겠다고, 하나님 저는 안 받겠으니 주지 마세요라고 하나님이 안 부어주실까요? 아니요.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처럼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하게 되고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채워 나가게 된다면,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결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새로운 영을 너희들에게 충만히 부어주겠다. 여기서 부어주신다는 말은 그냥 컵에 살짝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세숫대야보다 더 큰 대야로 우리의 몸이 흡족히 적시도록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아이스버킷 챌린지 봤을 겁니다. 저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시작은 루게릭 환자를 돕기 위해서 성금을 모으며 했던 정말 좋은 챌린지였죠. 참가하는 사람들은 이제 얼음물을 온몸에 뒤집어 쓰죠. 그리고 SNS에 올린 뒤 그 다음 도전자에게 이름을 말하면서
이어가는, 기부를 이어가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챌린지에 참가한 사람들 대부분의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얼음물로 인해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물에 머리만 적신 것이 아니죠. 온몸을 다 적셔요. 완벽하게 다 적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도 그렇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온몸이 다 젖도록 완벽하게 성령으로 내 온몸을, 내 마음을 다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이나 배움의 정도나 가진 재산에 따라 차등 주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망하는, 말씀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흡족히 부어주시는 것이죠. 나이가라 폭포처럼 한없이 끝없이 하나님은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얼마나 간절히 바라느냐, 얼마나 소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지만 그들의 삶은 늘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면 내 속사람은 점차 변하게 됩니다. 자, 에스겔 36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목소리 크게 씩씩하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구약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어줄게. 너희가 돌 같은 딱딱한 그 마음을 내가 주는 새 영으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유순한 마음으로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위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마음은 내가 망치로 친다고 깨어지지가 않아요. 고집스럽고 때로는 편협하고 자기 주장만 가득한 그런 마음들이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부드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바람이 나요. 깨닫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의지하게 되니까 생각과 행동과 언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점점 나의 기도도 달라져요. 그냥 하나님 이것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의 차원을 넘어서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야 되는지를 깊이 있는 기도가 바로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긍정적이면서도 생동감 있는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해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일생 전부가 늘 그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생각하기에 예언하면 그냥 단순한 미래에 대한 예측의 말로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한 예언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자녀들은 뭐 한다고 그랬죠?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고 있는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들의 그 소중한 신앙과 영성을 통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변화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성을 통해 부모들의 영적인 도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어요. 제사장인데, 목사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급생, 갓난아기에 불과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여러분, 여기 있는 청년들도 정말 어린 시절부터 대부분 교회 다녔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기도와 말씀이 충만해져야 바른 성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공부를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수많은 말씀을 듣고 공과도 배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해 한 해 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주시는 강력한 힘을 통해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17절을 보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에 해당하죠?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읽고 있는 사도행전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한 성경이에요. 다시 말해 청년들을 위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꿈과 환상, 사도행전에서 꿈과 환상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세상 청년들을 보면 꿈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조사를 잘 들으셔야 돼. 꿈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꿈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만 꿈의 방향이 너무 기가 막히다는 거죠. 물론 좋은 직장 필요해요? 좋은 연애 필요합니다. 저는 연애를 적극 권장합니다. 여러분께 좋은 연인 내지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 정말 좋은 가정을 이루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것 쭉쭉쭉 하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부 크리스찬들 중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힘만 쫙 빌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잠깐 좀 잘 살고 잘 먹고 좀 튀고 또 플렉스 좀 하고 좀 의시되고 싶고 과시하고 싶은 세상 가운데 크리스찬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물론 좋은 환경 필요해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아주 작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일기 가운데 한 단어에 불과합니다. 전 여러분께 이 말을 한번 전해주고 싶어요. 시드니 그린버그라는 사람이 청년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한다면 우리는 노인네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만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진짜 노인네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우리는 젊은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과거만을 회상하고 과거가 최고라고만 여긴다면 우리는 노인네이다. 만일 우리가 친교와 즐거움과 배려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젊은이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쓸쓸함만 머문다면 우리는 노인네이다. 마지막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 우리가 꿈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젊은이이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고 오늘도 버리고 싶은 마음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노인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보고 살아갑니다. 품고 살아가고요, 기도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의 비전, 꿈, 목표들이 단순하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런 비전과 꿈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황금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꿈, 하나님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세상의 청년들과 다른, 그러나 확실하고 생명력 있는 꿈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주변 사람들을 위하고 주변의 세상 사람들을 위한 비전,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비전과 경험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의 믿음을 넘어서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담대하게 큰 비전을 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청년들이 주님이 주시는 환상과 비전을 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청년의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청년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청년들로서 생명력 있는 비전을 품고 날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이들의 삶 속에서 그 비전과 꿈을 이루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경험하는
모든 청년을 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